자, 오늘 저녁에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제목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라는 것은 이 사람을 사귀었으면,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또 밥도 사주고 이렇게 사귀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그러한 의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의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신하면은 정말 사람 잃고 돈 잃고 시간 잃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은 부모에 대한 그런 효심이 있어야 돼요. 효심. 부모를 효도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식을 그죠? 낳아서 키워서 공부시켜서 그렇게 있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노력과 수고에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컸는데도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배신하고 부모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자식으로서 자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부모 간에도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라 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늘 믿음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배신하면 안 돼요. 배신한 자, 그 배신자.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수제자란다. 그거죠. 돈깨를 맡기고 그렇게 신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참 변질이 됐어요. 뭐 때문에 변질됩니까? 복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도 믿어야 되고 뭐 구약의 율법의 그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고 괘씸하고 배신당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 종로를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율법의 완전한 자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자예요. 가므리엘 문화 생으로서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 율법의 완전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을 했죠. 괴롭혔죠. 심지어 잡아 죽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꼬꾸라지죠. 주여 네 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과거에 믿었던 율법으로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 형제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완전 사람이 이제 변해되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제 자유자가 되죠. 과거에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죠? 율법에서 해방자가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희도 과거의 나처럼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구나. 그런데 지금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과거에 나는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자유자처럼, 여러분들도 율법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서 복음의 자유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들 처음 선교할 때에 그때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은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와 동역자 유대주의자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도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렇게 쫓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까지 쫓아가지고 무리를 충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로 돌로 쳐서 막 사람을 매방을 난 거예요. 돌로 쳐서 뭐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쳤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거나 정신이 들고 나서 또 일어나가지고 뿔뿔 기어서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죠. 이 복음에 완전히 미쳤어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잘해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급속하게 나를 배신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 의리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 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람들이 너무 배신을 해. 배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돌았었느냐? 자,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보여주었던 그 첫 만남을, 그 사랑을 회상을 해요.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나 보라. 그때에 사도 바울의 몸이, 육체가 약했다는 것은 병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픈 몸이었어요. 아픈 가운데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검사님,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이 복음 전하는 이 자가 강대상에 딱 서 있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신체에 뭐 좀 보기가 흉한 그런 모습, 그죠? 치면은 질질질질 흘려서 섞고, 그 다음에 눈물이 질질, 눈곱이 줄줄줄 흐르고, 뭐 하여튼 뭐 몸이 이상하면은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은혜가 안 되겠죠, 그죠? 바울이 지금 몸이 그렇게 약했다. 그런데도 내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이 바울을 버리지도 않고 오직 어떻게 하냐, 나를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을 했다. 와,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처럼 됐다. 바울을 생긴 것은 몸에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프다 그랬죠. 그 아픈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안질병이라고 해요. 안질.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곱이 끼고, 눈물 줄줄 흘리고, 막 그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병이,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아파서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간질. 발작하는 거 있죠. 뇌성마비 환자나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발작을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뭐 한 번씩 발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 혼비백산하죠. 침을 질질질 하면서 막 이렇게 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 열대지방에 가면은 모기가 많잖아요. 요새도 그죠. 열대 말라리아 같은 병을 일으키는 풍뎅이 병이라든가 하여튼 그러한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리면 말라리아 생겨고 막 열이 엄청 나잖아요. 고열이 너무 열이 뻗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머리가 이렇게 돌아버리잖아요. 간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내 신경에 뇌를 신경을 이렇게 건드려 버려 가지고 뭐 잘못되면은 사람이 간질병이 생겨요. 발작을 하고 그러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한 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안질이 처음에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9장 9절에 1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아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자를 핍박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하고 눈이 멀어버려서 빛에 예수님의 그 광채의 빛에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느니라. 3일 동안 완전히 금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를 해주죠. 안수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한꺼번에 이제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장 15절에도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나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것도 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안제병이 있었다. 왜 그러면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사도 바울의 그 천국 복음에 동조를 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들어온 이단 때문에 그 유대주의자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뭐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안질병이라는 그런 안질을 알았다는 그런 추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질이라는 추정이 있어요. 간질. 아까 뭐라 그랬죠? 말라리아 그 모기한테 물리면은 뇌 이상이 있어서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네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간질을 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말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이야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 간질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의 병의 합병증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벨리아의 그 버가지역을 통과할 때에 그 풍토병이 걸리는데 그것이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리고 그 말라리아 걸리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열이 오르고 그리고 그 너무 고열 때문에 요즘처럼 뭐 그런 의료진도 없고 그죠? 뭐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간질병이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습한 지역, 습기 지역을 피해서 고원지대 이 갈라디아로 와서 선교를 했다. 그렇게 이제 뭐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육체적인 장애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한 보기도 안 좋고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하여튼 약한 그런 연약하고 아픈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오려 했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보면은 참 좋죠. 성도들이 은혜가 있죠. 그런데 누이라도 빼줄 듯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요. 왜? 가만히 들은 그 이단 때문에. 야, 이 이단들의 열심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명성 페인트 가게 있잖아요. 신반에 그 불교 믿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떤 카톡이 왔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좋다고 카톡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열어봐서 바빠서. 그런데 또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그게 진짜라고 또 카톡이 왔어.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거는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 안상홍이 그 마누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기는 그런 잘못된 게라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실을 대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유가 왔어요. 그래 내가 성경 박사라고 내한테 좀 물으라고. 아이고 그 할배가 촌스러운 내 할아버지인데 그 앞에 신방교회도 있고 또 진성교 집사님이 자기 친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여호와의 증인에게 여호와의 증인이란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 꼭 빠졌는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도 안상홍 증인에 빠졌네요 이러니까 답이 없더라고. 그 신반 어제 한번 가는 일이 있어갖고 한번 들으려 했는데 내가 침 맞으러 갔다가 그 보니까 그 가게가 막 전에처럼 그렇지 않고 하얀 페인트로 깨끗이 단장을 해놨더라고요. 칠로. 한번 만나서 다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의리가 있지 말이야. 어떻게 그 이단에 그렇게 빠지는지. 이단이요 열심히 해요. 오늘은 창녕 그 장에 갔더니 박옥수 박옥수가 지었던 책을 갖다 쫙 이렇게 이제 가판대 올려놓고 사람들 만나가 이렇게 이름 적고 막 팔면서 이제 정보 이렇게 내려고 그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뭐 전도회도 안 합니다. 자꾸 막 이렇게 막 전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신반에 그거 들어가가지고 안상홍 증인이 그거 들어가고 그때 또 신반에도 박옥수 그거 계열의 그 목사 막 전도를 하길래 내가 한번 다퉜죠. 그리고 저기도 창녕장에도 구원파 박옥수 그 계열이 뭐냐면은 세월호 빠뜨리던 유병헌하고 같은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요, 열심.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야.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단들이에요. 이 그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 하려는 시기라서 이 사도 바울과 이간질 시켜서 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이간질 하려고 그래 열심히 낸다는 거죠. 왜? 이간질 시켜서 유대교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지옥 보내게 하려고. 그래서 18절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지만 이 사람들은 나쁜 일에 열심히 해. 이단들이 나쁜 일에 열심이단 말이에요. 어쨌든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까요? 거짓 교훈, 거짓 복음, 신천지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서 이 이단들의 열심 우리는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간질 시켜가지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간질 시켜서 거짓 복음에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 좋은 일에 사모한 마음을 받은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 위해서 참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바울이 다시 마음을 가다마 다잡죠. 그게 뭐냐면은 19절 20절이에요.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자녀들은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중에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속에,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해 봤어요? 애 낳아봤잖아요. 애 하나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애 가지고 10달 동안 입도 하고 음식도 가려야 되고 혹시 낙태할까봐 아예 어려움이 있을까봐 얼마나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아이 낳을 때 하늘이 노랗도록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출산을 하고도 아이를 갖다가 정말 지발로 뛰어다녀가고 지발로 돈 벌어올 때까지 결혼식 할 때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맨날 애기 어릴 때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군대 갔다가 집 밥벌이 할 때까지 엄마가 너무 힘줘서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서 수고해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의 그 어른된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내가 다시 한번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해산의 수고를 내가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어디까지? 너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모습이 될 그 정도의 믿음이 되도록 다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양육하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은성을 높이려 하는 것은 은성을 높인다는 것은 질척하고 꾸지람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이단 말에 쏙 빠지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가 버리느냐. 복음이 어떻게 거꾸로 너희들을 믿느냐. 이렇게 이제 은성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너희에 대해서 이혹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혹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편지를 보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설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까? 그러한 의혹이 있다.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 사실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직접 와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죠? 바울 같은 그런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사도도 교회를 세웠더니 참 말이 많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거 하기 전에 어디 교회 했죠? 고린도 교회 했죠. 고린도 교회도 파당이 생기고 뭐 하여튼 문제가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양육해나면 그죠?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야 되는데 육적 부모에게도 우리가 효도를 하듯이 영적 부모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단에 빠지고 격길로 가고 정말 의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양들이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참 목회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가장 안타까운 진짜를 놔두고 왜 자꾸 가짜의 짝퉁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를 놔두고 자꾸 짝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펑펑펑펑 솟아오르고 바람이 막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그래서 그 집에 막 물과 홍수가 몰아쳐도 이 반석에 지은 집은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주초를 기둥뿌리를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인데,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리 위에 탁 붙어 서 있었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단들이 들어오면 속 홀랑 넘어가 버려요. 홀랑 넘어가 버려요. 그는 왜냐? 반석에 집을 안 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질 때 가장 가슴 아픈 분이 뭐예요? 그 성도들을 양육한 목회자들, 목회자.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단에 빠졌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큰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더 진리에 붙어 있고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도 할 줄 알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명절 때 고향 찾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는 안 들다보고 더 다른 집에 가서 선물 주고 용돈 주고 휙 가버렸다. 그러면 부모 속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지겠죠, 그죠? 아이고 젊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의리가 있어야 돼요. 효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효심이 있어야 돼.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힘들었겠느냐. 어떻게 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해놓고 급속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잊어버리고 이단 말에 쏙 빠져가 있느냐.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 반석에 씌운 그런 진리 위에 씌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씌운 그런 믿음이 되어서 정말 의리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급속히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용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간도 우리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 믿음이 반석에 시원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살아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늘 아버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경감으로 우리를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